평범한 일상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과 이 세계를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고 개입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범한 일상 속에 하나님의 신비가 이 삶 속에 개입하고 있는 것이겠고, 우리가 평범한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지는 순간 속에도 천사의 왕래가 있을 것이며, 무엇보다도 이 세상을 주관하는 어둠의 영들과 그 세력들의 영향력이 틀림없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들의 삶은 영적 전쟁과도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평범한 상식과 우리가 아는 이성대로만 이 세상을 살 수는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그 신비를 밝히시고, 또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개입과 운동력을 우리로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세대 가운데 있는 보이지 않는 세력들의 수많은 영적 공격과 어둠의 시도들 앞에 우리가 무너지거나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대에 관영한 그 어둠으로부터 우리가 떠날 뿐만 아니라 승리할 수 있는 생명의 주관자가 되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쫓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어둠과 죽음이 가득한 이 세대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기 20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너무나도 단순하지만 확고하고 분명하게 오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22절을 읽어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라고 이 하나의 명제가 오늘 우리들에게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그리하여야 땅이 너희를 토하여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땅이 토하여낸다라는 이 은유적인 표현은 사실상 우리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벌써 우리가 많은 자연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전하면서 우리들에게 많은 혜택을 가져다 주기는 했지만, 곳곳에서 땅이 그것을 토해내는 부작용들이 매우 심상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지요. 땅이 토해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바로 오늘 레위기 말씀 속에 아주 중요한
신학적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땅의 그 오염이 어떤 한계치를 벗어나게 될 때 땅은 스스로를 정화하기 위해서 그 오염의 원인 되어진 것들을 토해낸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여러 가지 재난이든지 천재지변이든지 이 모든 것들이 그런 물리적인 영향력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물리적인 작용에 의한 원인과 결과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모든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땅은 스스로를 정화할지는 몰라도 진정한 정화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땅을 그렇게 황폐화하는 주범이 되어진 인간을 땅으로부터 추방한다라는 사실을 오늘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23절의 말씀을 읽어보기 원합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라고 땅이 그 인간을 토해낼 수밖에 없는 하나의 예가 가나안 땅의 가나안 족속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기존에 살던 가나안 사람들의 풍속과 문화와 삶의 방식들이 있었을 터인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스라엘이 청종하고 순종치 않는다면 얼마든지 그 가나안의 문화에 동화되거나 흡수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약속의 땅,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으로 들어가 살아갈 때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그 땅의 문화가 아니고 가치관도 아니며 그 땅이 살아가는 어떤 관행과 풍속도 아닙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규례와 법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24절의 말씀도 읽어봅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가나안 땅을 일컬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젖은 아마도 목축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꿀은 아마도 농사라고 할 수 있겠지요. 목축과 농사가 잘 되는 땅이다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땅은 석회암이 많아서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땅도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비가 와야만 농사 지을 수 있고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되어야만 목축도 할 수 있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사실상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더 깊은 신학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를 때에만이 가능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이지요. 결코 땅의 어떤 좋은 지정학적 위치와 조건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정의가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만 정의되어지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과 저의 생애가 오직 만민 중에서 구별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보았기에 우리도 이 땅의 수많은 풍속과 이 땅의 상식을 쫓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말씀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삶이 여러분에게 다시금 가슴 벅차게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약속의 땅에서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충고하고 있는 내용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땅에서 사는 짐승들의 정함과 부정함,
공중을 나는 새들의 정함과 부정함, 그리고 땅에 기는 것들의 그 부정함의 어떠함을 알고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라고 구별된 삶을 우리들에게 크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 땅을 그저 바쁘게 분주하고 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현대적인 삶 속에서 단순히 평범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과 사고 속에서만 하나님의 나라와 또 이 세대의 역사는 그것에서만 정의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어둠의 영들의 역할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와 개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정함과 부정함을 알고 또 그것에 분명한 영적 지각을 갖는다라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그런 신자의 의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26절이 말합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소유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야 할 까닭인 것이지요. 만민 중에서 구별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우리가 마땅히 정함과 부정함, 천국과 지옥, 천사와 악마,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소망을, 구별의 소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27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27절의 말씀은 지금 24절, 5절, 6절의 말씀과 이어볼 때 사실상 조금 자연스럽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갑자기 접신의 이야기 또는 박수무당의 이야기가 문득 이곳에서 이렇게 제시될 이유가 무엇일까 조금 부자연스럽게 느껴지지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사실 맞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살아가고 정함과 부정함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정함과 부정함을 구별하고 식별해낸다라는 그 삶은 마치 박수무당이나 접신하는 사람들이 현실의 세계 속에서 눈으로 보이지 않고 또 귀로 들리지 않는 그 어떤 영적 세계들에 대한 접촉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겠죠. 만약 우리가 그런 선한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운행하심과 천사들의 지금도 함께하는 그런 역사들에 우리가 신뢰와 믿음을 갖지 않고 그러한 역할에 우리가 동참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어쩌면 이 시대에 관영한 접신하는 그런 영들과 또 박수무당과 같은 거짓 세력과 이렇게 연결되어진 이 세속사에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20장이 처음 시작할 때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20장 6절과 7절인데요.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공교롭게 레위기서 20장 말씀의 처음과 마지막이 이렇게 접신하는 자와 박수무당의 음란이 따르는 하나의 예가 등장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라라는 그러한 하나의 아주 뚜렷한 명제가 하나님 말씀으로, 명령으로 주어진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현대적인 이 사회와 사회생활을 우리가 영위하고 추구해 나아갈 때 그저 우리의 경험과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능력을 따라서 어둠의 영들을 회파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이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이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 합당한 삶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그 부활의 권세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니 우리의 매일의 삶도 정함과 부정함이요, 하나님의 역사와 어둠의 모든 회방들을 식별하고 분별하며 하나님의 의와 모든 어둠의 불법들을 우리가 식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드리우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